주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매주마다 새로운 은혜로운 찬양을 한 곡씩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찬양에 동참하긴 하지만 감사하고 한 번만 부르긴 참 아까운 것 같아요.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배워서 부르고 싶은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꿈 시리즈 마지막으로 출발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 이런 제목으로 성령과 꿈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주 가슴 따뜻한 이야기 하나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이태석 신부님 아세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되어 나왔죠. 울지마 톤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도 나왔었는데 이분이 아프리카 남수단, 그럼 한참 내전도 많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한 7년 정도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이 이대석 신부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밑에서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고 공부를 꽤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또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해서 이제 가톨릭의 신부님이 또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단에 가서 의료활동, 봉사활동, 이분이 이제 작곡도 하고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단에 있는 아이들을 다 모아서 악단도 만들고 애들에게 꿈도 심어주고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2010년에 48살에 한국에서 진단받다가 암이 발견되어서 48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원래 이분을 잘 알고 있었지만 며칠 전일 겁니다. 아마 며칠 전에 신문에 이분의 제자 2명이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제 신문 기사가 올라왔어요. 토마스 타반 아콧이라는 39살 한 이 청년과 존 마인 루벤이라는 이 두 사람인데 이태석 신부님이 그들에게 의사해라. 이 지금 수단의 아이들이 맹장염 하나 걸려. 우리는 그걸 뭐 큰 병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죽어요. 거기는 수술을 못 받았어.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의논해서 이태석 신부님이 이들을 이제 꿈을 심어주고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또 인제대학교하고 장학금 다 돼서 2009년도에 왔는데 15년 만에 이제 전문의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은 내과를 전공하고 한 사람은 외과를 전공하고 서로가 결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배워서 우리 남수단 우리 조국으로 가서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우리 백성들,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그 신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두 사람이 이제 남수단에 가서 이 의료, 한국에 또 선진 의술을 배웠으니 가서 살려낼 아이들 생각하니까 제 가슴에 막 감격이 오는 거예요. 기사를 읽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수단에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데 또 우리나라도 고맙더라고요. 풀리 장학금 지원을 다 해줬어요. 보조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한국까지 배워가면서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한국까지 배워가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속에 심어진 꿈의 씨앗 때문에. 이 꿈이 그들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어려운 아이들, 이태석 신부님이 하던 그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하겠다는 그 꿈이 있으니까 그 사실 한국에도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차별이 나라마다 다 존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여건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전문의가 되어서 이제 곧 이제 거기서 실습을 더 하고 이제 수단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이 이태석 신부님 말고도 뭐 굉장히 여러분 아는 뭐 의사뿐 아니라 전문의 또 볼런티어들이 자신의 삶을 던져서 곳곳에 어려운 곳에서 지금 헌신과 봉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삶이 참 모양이 다양해서 우리 생각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기쁜 거야. 그게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와 경례의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낼까요? 그분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어찌 보면 우리 조선에도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가슴 속에 심어진 그 꿈의 씨앗이 그들을 움직인 거죠.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꿈의 위력입니다. 이게 꿈의 힘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꿈만큼 위대한 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그 꿈은 위대하고 선한 꿈이에요. 우리 모두가 꾸어야 될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2024년 토론토 꿈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꿈을 꾸고 꿈을 실행하는, 꿈을 또 성취해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 표어를 One Spirit, One Dream, 같은 성령, 하나의 꿈,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곳, 그게 교회죠.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함께 고백하는 무리,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꿈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꿈일 리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요, 살은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꿈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뭔지 모르는데 살아가야 될 이유, 희망을 찾게 되고 일어서게 된다고요. 고난을 극복할 힘이 생긴다. 어디선지 모르지만 가난해도 힘들어도 병이 있어도 그 꿈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꿈을 우리에게 꾸게 하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꿈, 우리에게 심어준 그 나라의 꿈.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꾸었던 그 꿈이 오늘 우리가 꾸고자 하는 꿈과 다를 수 없습니다. 비록 2000년의 시간의 차이가 나도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아까 찬양하던데 그것도 찬양이 너무 막 가슴에 팍팍 와닿던데요. 이제 곧 다시 오실 왕,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은 동일한 꿈이죠.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비록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계속 전진합니다. 상처가 나도 마치 연어가 말이죠, 우리가 가을 되면 연어들이 올라오는 걸 보러 주로 가지 않습니까? 상처가 나고 막 얼마나 상처들이 많이, 이만한 연어들이 상처가 얼마나, 그래도 계속 앞으로 향해 나가잖아요.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그냥 다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옛날 같으면 저를 갔을 텐데 사람들이 하천을 다 바꿔놔가지고 올라가다가 팍 뛰고 계속 뛰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에 가서 삶을 마감하는 그 참 연애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를 심어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한 곳 목적지를 향해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몸이 깨어져도 목적지가 있으니까 계속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이에요. 오늘 여기서부터 제가 읽으려다가 두 구절만 읽었는데,
표대가 뭡니까? 달려갈 목적지죠. 목표입니다. goal이에요. 영어는 goal이라고 적어놨어요. 우리의 goal. 그것이 사도 바울이 흔들 깃발이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뒤의 것은 다 버리고 그냥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3장 빌립보서 3장을 읽다 보면 그 표대를 구체적으로 풀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풀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는 것이 바울의 오매불망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성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아직까지 이루어졌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완성된 부활을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부활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처소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에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우리도 다 본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 부활을 꿈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낮고 더러운, 우리는 굉장히 깨끗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육체가 얼마나 많은 오물이 있는 그런 더럽고 약하고 아프고 조금만 있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우리의 몸이라는 게 이게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더러운 몸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어떤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맞는 몸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걸 푸른 게 고린도전서 15장 아닙니까? 부활장.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바뀝니까?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죽으면 썩지 않습니까? 썩지 않는 몸. 지금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도 견디지 못하고 아파하고 조금만 하면 기침하고 감기하고. 근데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을 준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부활의 몸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바뀌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 이 얼굴 성형 하나 했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공짜로 다 바꿔준다니까 다 그냥 약간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생각하니 그게 자기의 목표예요. 부활체, 예수님이 바뀌셨던 첫 부활의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서 나도 그 부활을 쫓아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죠. 길다고 해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살 인생도 많이 없어요. 엄청 긴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 여쭤봐.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사셨어요? 눈 깜빡할 새 잠시 지나갔어. 80년이 잠시 지나갔어. 그죠? 40대 50대 막 힘들어하면 그때가 제일 좋을 때야. 70대가 제일 좋을 때야. 그때는 날아다녀서 우리 어머니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무슨 소리인지 50대 60대 제일 좋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골골골골 소리 내지 말고 지금 있는 삶이 좋은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기 한국 시티즌을 가지고 있던 캐나다 시티즌을 가지고 있던 또 뭐 어느 나라 시티즌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시민권은 하늘나라 시민권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언제 사형을 당할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는 자체가 이거 두려운 일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잠깐 들어갔었는데요. 뭐 엄청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병장 제일 고참이라 갖고 대표로 가서 조서도 적고 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지금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딱 들어가면 바뀌어요.
사람이 확 바뀌어요. 예. 사람 경찰이고 뭐 이런 사람들도요. 그 안에 딱 일단 자기 구역으로 딱 데리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싹 바뀌어요. 그 태도라는 게 얼마나 강경하게 바뀌는데. 예.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때만 해도 네로 황제 때 죽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던 그런 박해 시대입니다. 바울이 살 길이 없어요. 두려움이 가득해야 될 바울이 빌립보의 편지를 적는데 지금 이 빌립보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이게 감옥에서 쓴 사람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전혀 발견할 곳이 없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막 그 마음속에 기쁨이 막 전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근심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막 자기의 기쁨을 오히려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없이 억지로 자기 스스로 자기 체면으로 나는 기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거는 자기 체면은 금방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부름의 소망, 그거는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더해집니다. 병중에서 더해집니다. 외로울 때 더해지는, 그게 점점 더 커져요. 왜? 하나님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가 연약하고 갇혀있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함께 하거든요. 하늘 나라를 더 심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더 알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 오늘 이 바울이 그걸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 갇혀있는 내 몸을 이거 가두는 거, 이거 아무것도, 이 족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하늘나라 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로마의 시민권이 그 당시 얼마나 큰 특혜였는지. 빌립보 사람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내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고 할 때 그걸 그대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어땠습니까? 적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로마가 다스리는 그 영역에서는 체포할 수가 없어요. 체포를 못했습니다. 채찍 때릴 수가 없어요.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사형시킬 수도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부장도 함부로 못하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아니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그 자체가 그냥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로마 왕 앞에 자기 재판 나는 그거 수호하겠다 해가지고 그까지 간 거 아닙니까? 베드로하고 바울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몇 년 관계 없이 그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스스로 거꾸로 달아달라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지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바울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왜 그래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지를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로마 시민권자의 혜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만큼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거였어요. 요즘 또 뭐 로마 시민권만 하진 않지만 미국 시민권도 대단하던데요. 얼마 전에 2월 3일 날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가 드론에 폭격당해서 미군 3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금 수천 명이 죽고 있는데 꿈쩍도 안 하던 미군이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란 혁명수비대 등 테러 단체 85군데를 동시에 그냥 최고의 성능의 무기를 사용해서 동시 폭격했습니다. 보복 공격을 개시한 겁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미군 3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미군 시민권을 가진 군인 3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미군을 건드렸다는 거죠.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할 게 많겠지만 어떻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중동이나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인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반드시 대응에 나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이 아니라서 이거 뭐야 자기 나라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미국 시민권자 입장이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게. 오늘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데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늘나라의 왕이지만 이 세상은 잠시 사단에게 내가 너한테 잠시 맡겨 내줬는데 그러나 내 백성을 건드리면 내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실제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천지 만물 온 우주를 지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는가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끝난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문제,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믿음 있는 백성은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이 문제 가운데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문제라면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너무도 분명하게 아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그 너무도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자기를 협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만 그 사실을 알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몰라요.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사순절 여러분에게 내드린 그 책이 다 클래식이라서 좀 어려운 책일 수도 있고,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리 어려운 책이 아닌데 좀 읽기가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가벼운 책들을 한 12권 정도 또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건 그냥 간증집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길 바랍니다. 중국판 사도행전인데요. 제가 아마존에 어젯밤에 들어갔더니 아마존에 있더라고요. 리우진잉이라는, 중국어로는 그렇습니다. 윈 형제라는 사람이 쓴 The Heavenly Man이라는, 번역을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이 책. 읽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요즘 같은 사순절에 꼭 한 번쯤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거는 그냥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간증집이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중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1958년생입니다. 1958년생인데 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자기 아버지가 폐암이고 폐가 위로 다 전이 돼가지고 거의 의사가 가망 없으니까 좀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냥 편하게 사시라고 이렇게, 중국이 또 그 당시 의료도 많이 발전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자기 형제들이 5명이에요. 제가 오늘 그 목장 편성 때문에 이렇게 좀 설교를 가볍게 하면서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5명을 아이를 뒀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의사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눈앞이 캄캄한 거죠. 근데 이 걱정 많은 어머니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사회에는요, 꿈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모든 걸 휘감으면 나타나는 어떤 그런 정상들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그게 이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고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 꿈 하나에 이 어머니가 내가 당신이 참 신이라는 거 내가 믿습니다. 내 인생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그 남편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내 남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치료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이거 치료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치료해 주세요. 근데 일주일 만에 암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말기암인데 일주일 만에 암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걸 이 위인이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믿기 시작하고 삶을 그게 던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시진핑이 지금 뭐 기독교를 엄청나게 지금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더 했죠.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해서 이 위인이 이제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7년형을 선고받는데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책 읽어보면 제가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뭐 물고문, 채찍, 몽둥이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빨 부러지고 뭐 갈비뼈 부러지고 이거는 뭐 그 여러분 중국의 감옥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거기서 온갖 고문을 다 견뎠는데 그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니까요. 이분이 감옥에서 주는 겨우 얼마 안 되는 밥까지 거부하면서 74일을 금식합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74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보면은 이제 그 눈에 확 띄는 게 그 전혀 빠져나올 수 있는 없는 감옥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을 탈출시키죠. 그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더 어려운데 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국판 사도행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천사가 진짜 그 사람을 깨워서 그 몇 중이 들어가려면 몇 중 문이 있는데 그거 그냥 걸어 나가는데 아무도 터치를 안 해요. 문이 척척 열리면서 그냥 걸어 나와요. 그래서 감옥을 탈출해요. 읽어보세요. 그럼 더 제가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읽어봐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미쳤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확실히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가는 곳마다 지하죠. 오늘날 치면 우리가 가정교회 모여 335 가는 데마다 모여서 이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근데 공산당들이 찾아다니죠. 그래서 발각됩니다. 발각이 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너 어디서 예배드려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누구야? 그 어느 지역이야? 곳곳에 그 이름을 대라. 뭐 이런 걸 이제 묻지 않습니까? 그 잘못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물을 때마다 이 위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내 주소는 천국입니다. 이렇게 막 크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신호예요, 신호.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우리 집 주소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도망가라고 이렇게 크게 이야기해요. 그게 신호였어요. 그래서 별명이 하늘의 사람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근데 어느 선교단체 보니까 중국인 기독교인 수 지금은 이제 몇 천만 정도로 헤아리는데 2030년이 되면 중국인 기독교인 수가 2억 4천만 명으로 세계에서 최대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한 제가 책을 읽어봤습니다. 물론 지금 시진핑이 하도 그냥 너무 박해를 해갖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다 추방됐어요, 중국에서.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 중국의 지도자들이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씨를 말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계속해서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끄트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위협과 박해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사명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뭐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저렇게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얼굴이 다르듯이 얼마나 생각들이 다릅니까? 참 이거 참 우기는 사람들 보면 답이 없어요. 그냥 우기면 그냥 답이 없어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 한국에는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또 목소리까지 크면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제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출발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은 달라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또 많이 싸워요. 뭐 주장하고 신학자들끼리도 또 뭐 싸운다는데, 뭐 옛날 중세 신학자들 뭐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는 이 갖고 싸웠다는데, 바늘 위에 한 사람 한 명이라 해야 되는 뭐예요? 천사 뭐 하나 올라가면 어떻고 천이 올라가면 어때요? 근데 그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게 있으니까 싸웠겠죠. 그러나 저러나 신학적인 교리적인 측면이 조금 달라도 정통교단이라면 생각이 다르고 신학 사조가 다르고 경험이 달라도 결국 뭐예요? 목적지는 같아요. 목적이 달라지면 큰일 나잖아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하면요, 반쯤은 쑥 내려가요. 제가 쫙 접게 돼, 이해하게 돼. 그래 뭐 그래 지금 뭐 저 사람이야 한 뭐 10년 20년 같이 볼라나. 근데 천국 가면 계속 봐야 되는데 천국 가면 영원히 계속 봐야 돼. 다른 데 가지도 못해요. 그래 생각하면 진짜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제 중심이 늘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출발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고, 생각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고, 어차피 조금 달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많은 게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투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큰 일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죽고 살 일이 아니에요. 자기 고집 때문에 주장을 해서 그렇지. 그 자존심은 얼마나 강한지. 자존심이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 꼭 기억하세요. 고집이 우상숭배라고요.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초리를 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신앙은 고집이 있어야지. 칼을 떼도 예수를 믿는 건 있어야 되지만 다른 거는 그렇게 여러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세상에. 우리는 천국 가는 동행자들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게 많을까요? 지옥에 없는 게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에 없는 게 많을까요? 지옥에 없는 게 많을까요? 지옥에 많겠죠.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천국에 없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천국에 없는 거 말씀드릴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천국에 없는 게 많아. 고통 없어요. 눈물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태양 없습니다. 달도 필요 없습니다. 바다 없습니다. 천국에 없는 게 더 많아요. 제가 오늘 또 시리즈 복음성가로 부르고 제가 마칠 겁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혼자 부르게 하는 거 아니죠? 2절 안 부르고 그 다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근데 우리는 너무 정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아픈 것이 천국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다를 그 목적지가 그런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먼저 가신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삶, 위대한 인생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목적지가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죠.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그냥 인생이 딱 가야 할 길이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인생이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지옥에 없는 건 뭐겠어요? 지옥에 없는 거. 지옥에는 뭐가 없어요? 그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없겠지만 전도서 9장 10절,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지옥에는요, 여러분 하나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바빠, 하세요. 일이 있을 때 해야 돼. 이제 가면요 일 없어요. 지옥에는 지식도 없어요. 여러분 깨달은 지혜 써먹을 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옥에는요 물 한 방울도 없어요. 그죠?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 그래요. 지금 물 한 방울도. 지옥에 사랑이 없죠. 지옥에 예배가 없죠. 지옥에 없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 지옥 같은 삶 아니에요. 지옥 같은 삶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산다 그래도 지옥 같지 않아요. 지옥을 안 가봐서 그렇지 지옥 같은 삶 없어요. 여러분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삶도 지옥에 비하면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 우리가 그걸 알고 주어진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할 수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하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각기 성격이 다르고 경험이 달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출발은 달라도 목적지는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one spirit, one dream,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달려나갈 동력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한 해 더 마음에 새기면서 서로를 사랑과 기쁨으로 바라보고 밀어주고 당기면서 기쁨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꿈 시리즈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을 꿈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서로 다양한 생각과 또 다양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서로 부딪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분들 마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더해 주셔서 그래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늘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